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무리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시면서 해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를 재촉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베세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을 제자들이 타고 건너가고 다른 한 척은 예수님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 배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밤이 깊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주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은 자기에게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으므로 말씀이 비밀이 되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헛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창세 전에 말씀이 먼저 나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이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님도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시지만 자신을 숨기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 말씀은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고난을 받으며 영광과 상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사람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베세다 동네 앞에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 두 척 중에 제자들이 한 척을 타고 떠났으며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밤이 깊어 새벽까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새벽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크고 광대하여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다스리고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므로 만물에 굴복하고 숭배합니다. 사람의 일생 사는 동안의 의식주와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의 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말씀 안에 이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이 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으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귀신이나 유령은 헛되며 무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 헛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헛되게 된 것이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헛된 것은 귀신이나 유령이나 죄와 죽음과 같은 것으로 말씀에서 떠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어둠과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지와 오해를 사람은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나 유령은 사라집니다. 과거에 말씀이 없었을 때에는 귀신이나 유령이나 미신이 많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온 이후로는 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지와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지와 오해를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귀신이나 유령은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장군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령에 대한 생각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깁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피조물은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잠언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에 1500년대에는 서양의 콜럼버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상의 여러 대륙들이 지리상의 발견으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성의 시대와 과학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산업혁명과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에게 지식과 과학과 학문이 발달하였습니다.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 그 이후에 18세기와 19세기에는 이 복음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와 아시아 여러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여러 세계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지구상의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 안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이 지구촌이 지금은 하나의 마을과 같이 하나의 시간에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과학과 학문을 주셔서 복음과 진리로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함께 이 기술과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된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인생은 죽음으로 헛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주인이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고 그 후 세대에도 영원히 말씀은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에서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지방에서 달려와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둠과 미신과 헛된 것과 죽음과 질병의 고통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고 그 진리와 지식과 말씀과 그 빛 가운데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그 빛은 생명이 되고 풍요와 부요와 모든 좋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떡으로 여기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그 표적의 참 뜻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